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어둠의 영을 부르는 사울,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점을 쳐본 적 있으세요? 점을 쳐본 적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마 점을 쳐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점집에 가서 점을 치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인터넷이나 토종 비결이나 많은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다 점을 치는 거잖아요. 점을 치는 거에 아주 익숙해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또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그들만의 또 그 방식으로 점을 치고 있어요. 별점을 친다든가 카드로 점을 친다든가 많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점을 칠까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뭘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미래가 잘 될지 잘 안 될지도 불안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미래를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점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만약에 여러분 자식 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자식이 계속 내가 반에서 몇 등 할 것인지 계속 알고 싶어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점을 치려고 하고 운에다 맡기고 볼펜을 가지고 점치고 뭐하고 점치고 이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야 이놈아, 그럴 시간에 공부를 더 해라. 책을 한 자 더 봐라. 그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뭘 하실까요? 너 뜻이 뭐냐? 너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할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그런 거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있겠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앞장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란 뜻이에요. 그때에. 그때가 언제죠? 27장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러면 이어지니까 27장의 그때라는 게 뭘까요? 27장이 뭐 한 거였죠? 우리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나요? 아무도 기억 안 나요? 잘못된 뭐죠? 예? 잘못된 선택. 뭘 잘못 선택했어요? 다윗이 뭘 잘못 선택했어요? 기억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뭘 잘못 선택했어요? 하나님 잘못 선택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다윗이 뭘 잘못 선택했느냐? 아기스 왕에게 갔었죠. 그래서 거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1년 4개월만 있었으면 거기 가서 왕이 되는데 큰 흠결을 낳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 텐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했다. 그 기간을 참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는 봤어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아기스 왕 밑에 가서 뭘 하고 있어요? 아기스의 용병으로 지금 들어가서
아기스의 군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블레셋 적국의 우리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왕이 될 사람이 대통령이 후보에 이제 다음 선거에 나갈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북한군에 들어가서 북한군 김정은 밑에 가서 장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급 장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장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흠결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반대쪽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기 지도자로 세우기에 참으로 흠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는 무슨 생각을 하나 하면 이제는 내 부하가 됐다. 왜? 지금 그 보고하는 거 보면 자기 나라 백성들을 죽이고 그들을 노략질 해갖고 와서 나한테 와서 자 보여주면서 보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다윗은 정말로 내 부하가 됐구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이제 이스라엘의 용맹한 장수가 없어졌죠. 내 편으로 들어왔죠. 그러면 전력이 어떻게 됐겠어요? 가드의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만만이라는 장수가 내 손아귀에 넘어왔어요, 적군에. 그럼 천천이라는 사흘만 남아있어요. 두 장수 중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제 싸워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너도 이 전쟁에 나가서 사울과 싸워야 된다. 이스라엘과 싸워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정말로 용병으로 들어간 거예요? 기순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정말로 적군의 군사가 되려고 간 게 아니라 지금 사울이 자기를 하도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피하려고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기스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내 장수가 됐으니까 나를 위해서 너희 고향 나라를 지금 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고민이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가해야 된다. 명을 받았어요. 참가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당신의 종은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왕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당신의 명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왕이 봤을 때는 당연히 왕이 행하는 거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애매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왕은 나는 당신의 종이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애매하게 지금 표현을 해요. 다윗 쪽에서 다시 해석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치겠습니까? 그런 나를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다윗 입장에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애매한 답을 하는데 아기스 왕은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제 자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알아듣는 거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너가 나를 위해서 정말로 충성한다 그러면 싸운다 그러면 내가 전쟁 끝나고 나서 너를 뭘로 삼겠다? 머리 지키는 자, 경호대장으로 삼겠다. 장수 중에서 자기 가장 가까이 두는 사람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너가 우리나라의 원수가 되는 이스라엘을 쳐부순다 그러면 내가 너를 경호대장 삼겠다. 아주 명예와 높은 재물을 보장해 주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 2절에 나오고 3절로 다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예, 스토리가 전개되다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싹 삽입이 됐어요. 이거는 지금 이야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근데 3절이 삽입이 됐어요.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나왔죠. 알고 있죠. 사무엘이 죽었고 장사 지내고 하는 이야기가 다 나왔어요. 근데 여기 다시 들어가요. 근데 이거는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뭔가를 얘기하려고 이거를 삽입한 거예요. 그러면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다는 삽입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어떤 계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냈다, 이렇게 쫓아냈을까요? 이게 지금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계기가 된 거예요. 사무엘은 어떤 자예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대단한, 하나님이 신뢰하는 대단한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주가 지금 죽었어요. 그래서 온 국민이 다 슬퍼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울은 지금 신앙이 그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신앙과 좀 멀어져 있죠. 근데 국민들이 사울을 바라보는 것을 보면서, 아, 지금 저 요새를 몰아서 자기 편으로 좀 끌어들여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서 율법을 자기가 지키지도 않았지만, 잘 지키지도 않지만, 율법에 있는 것을 백성들한테 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다 몰아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냅니다. 이게 율법에 있는 이야기죠. 율법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실천을 안 하고 있으니까 실천시키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와 있지만 우리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점 문화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목사들 중에서 점치는 목사들이 있죠. 목사 무당이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골 교회 같은데 서울 어디에서 유명한 점쟁이 목사가 왔다, 복채 들고 얼마를 갖고 오면, 그 교회에서 안 해요. 그것들은 어디 이상한 그 좀 조용한 산 그런 데 가서 부르면 사람들이 목사님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조용히 복채 들고 같이 얘기하고 가서 찾아서 점을 쳐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러면서 자기 막 미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다녀요. 그게 뭐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신앙인들이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럼 이거를 쫓아내게 되겠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보면 사울이 백성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뭐가 만연해 있어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아가는 이 문화가 만연해 있어요. 왜? 이 가나안 땅의 문화예요. 근데 가나안 땅의 문화를 그들이 지금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데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점치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쫓아내서 자기도 신앙을 가진 지도자라는 걸 한번 내세워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기회에. 신앙의 지도자가 돌아갔어요. 그러면 나도 이제는 그 이번 계기로 해서 신앙의 지도자라는 부각을 내가 심어야 되겠다는 게 이제 사울의 생각이 있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죽으면서 신앙의 지도자로 자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뭘 했다?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다 왕의 명령으로 쫓아냈어요. 근데 여기서 신접한 자, 박수, 이게 원어로 보면 여기 무슨 뜻일까요? 신접한 자, 방은 뭐고 박수는 뭐예요? 박수는 아시죠? 뭐예요? 무당인데 어떤 무당이에요?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그러죠. 그럼 신접한 자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왜 여자라고 봐요? 예, 그 원어에 보면 신접한 자는 여자예요. 여성 명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박수는
남자예요. 그래서 여자 무당, 남자 무당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모든 무당, 남녀 무당 모두를 여자 무당과 남자 무당, 신접한 자와 박수, 모든 무당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꼭 이렇게 쓸 때 한 단어를 안 쓰고 같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해석을 뭐 신접한 자, 여잔지 남잔지 잘 모르게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들을 다 쫓아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 2번 메모한 거 2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이미 25장 1절에서 언급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무엘 사후에 사울 왕이 무당 따위를 국외로 추방함으로써 영적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했다는 사실과 블레셋의 침공으로 위기 상황에 몰린 사울이 엔돌의 접신녀를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내려 했다는 사실을 연계시키기 위해서다. 자, 그러면 자기가 지금 그 무당들을 다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무당을 다시 찾아갑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이 땅의 무당들을 다 쫓아내서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 점치면 안 됩니다 하고 무당을 다 쫓아냈는데 급한 일이 생기니까 자기가 찾아가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용한 무당을 좀 찾아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찾아가느냐?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치고 싸우려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이라는 데로 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에다 이제 군대들이 주둔시켰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사울은 지금 전력을 비교해 보니까 자기네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절대적으로 지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그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되면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했는데 옛날에 보면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을 때는 블레셋과 전쟁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기도해서 물리쳤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서 그냥 천지지변으로 다 물리쳤어요. 근데 그 다음 절을 볼까요? 5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멸망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런저런 방법으로 다 하나님의 답을 구해도 답이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왜 다 이런 걸로 했을까요? 우림이라는 거 왜 만들어 놓고 꿈으로도 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고 그랬을까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성경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아니면 선지자,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게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를 보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미 말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성경을 통해서 다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성경 공부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아요. 무슨 상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계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앉아서 계속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음성만 듣겠다고 앉아서 계속 계시고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경은 공부 안 하고. 하나님 그러겠죠. 야, 내가 다 알려줬잖냐. 어떻게 하라고. 근데 너는 공부도 안 하고 왜 나만 쳐다보고 있냐. 성경 좀 읽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때 당시는 그랬어요.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답이 없어. 왜?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버렸고 사울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런 저런 방법으로도 답이 없으니까 신하들한테 야, 그러면 안 되겠다. 내가 뜻을 물어보는 방법이 다른 게
없고 지금 누구를 불러드려야 되느냐 하면 사무엘을 내가 그전에는 그래도 사무엘한테 물어보면 사무엘은 꼭 대답해줬다. 그러면 사무엘한테 내가 나를 기름 부은 자가 사무엘이니까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데 죽었잖아요. 없잖아요. 그럼 사무엘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혼을 불러들여서 혼을 부르는 무당을 찾아서 용한 무당을 찾아서 그가 사무엘을 불러 올리게 해서 사무엘이 나한테 얘기해 주도록 하면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은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않겠느냐. 이제 여기 결론에 이른 거죠. 그래서 초혼자를 무당을 찾은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 심정은 이해가 가요.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 사울의 행위는 어떠한 율법에 위배되는가?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하여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므로 사울은 자신이 행할 바를 물어보기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난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울의 행위는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멀리하고 혼을 불러들인다 이런 뜻이에요. 초혼자를 멀리하고 돌로 쳐 죽이라는 율법에 반한다. 그래서 그 메모에 보면 신명기 18장 11절 요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18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90페이지 구약 290쪽이 되겠습니다. 290쪽 보세요.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그 다음에 14절을 볼게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걸 용납하신다 안 하신다요? 안 하신다. 왜 하나님은 그 좋은 걸 왜 용납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 좋은 걸 용납 안 하세요? 미리 알면 좋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알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용납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의지를 주셨다.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한다? 우리들의 의지에 따라 미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바라세요. 우리가 선한 생각과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미래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를 바라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령의 힘을 쓰게 되면 악한 세계로 계속 가겠죠. 선한 자가 일을 안 하고 선한 자가 아무 일도 안 하면 악한 자의 힘만 남아 있잖아요. 그럼 악한 자의 힘에 의해서 세상은 악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선한 자들이 선한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악령은 꼼짝을 못한다 그랬죠. 선 앞에서 악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 앞에서 그림자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악이 계속 살아서 번성하기를 바라면서 쳐다보면서 뭘 해야 될까요? 하고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일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방향은 틀려지겠죠. 아무것도 안 했을 때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고 이런 행위를 했을 때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겠죠.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미래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4번 사울이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려서 그에게 물어보려고 한 것은 무엇인가? 뭘 물어보려고 했느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는 방법이 뭘까? 이게 제일 궁금했겠죠. 지금 급한.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죠. 근데 그 답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서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예요? 다윗과 자기의 관계였죠. 다윗이 이 나라의 왕이라고 계속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다윗은 적국에 갔어요. 그럼 자기는 지금 자기밖에 기름 부은 자가 안 남았잖아요. 그럼 자기가 다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건지, 다윗은 적국에 갔는데 어떻게 될 건지 지금 이제 궁금하잖아요. 다윗이 여기 있을 때는 자기가 다윗 왕 못되게 하려고 했지만 이제 없어요. 그렇다 그러면 자기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관련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하나님 자기 편으로 다시 돌아올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거죠. 5번 보겠습니다.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의 영을 보았다고 말했다. 지금 8절부터 14절까지 이야기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불러달라. 사무엘을 불러달라 하니까 신접한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 미쳤어? 지금 변장을 하고 갔죠? 사울이 변장을 하고 갔어요. 왜 변장을 하고 갔겠어요? 왕이 지금 금지시켰잖아요. 그 무당을 다 쫓아버리고 무당을 만나는 행위, 점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국민들한테 선포를 했는데 자기가 가서 그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왕의 옷을 벗고 그냥 평민으로 변장을 하고 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는, 변장을 한 이유는, 그림을 한번 볼까요? 다시 주보 앞을 가보세요. 주보에 보면 그 그림에 보면 블레셋군 이렇게 써놨죠. 블레셋군이 그 주둔해 있는데 수넴 찾아보세요. 있죠? 수넴 거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군은 그 빨간 거로 되어 있는데 가운데 보면 길보아산이 있죠. 이스라엘군은 기브아에서 수넴으로 이제 싸우러 가는데 길보아산 쪽에 지금 주둔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길보아산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면 블레셋은 수넴에 있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산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이 용하다는 점쟁이는 어디 있어요? 엔돌에 있어요. 수넴을 지나서 엔돌에 가요. 그러면 첫 번째는 백성들한테 자기 왕이라는 걸 모르게 해서 점을 치러 가야 되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자기 신분이 들통나면 수넴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수넴이 거기 적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숨겨야 되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옷을 싹 바꿔 입고 갔어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 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서 뭐라고 하나 하면 8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려 올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너 알지 않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느냐? 내가 만약에 그 신접해서 초혼을 하게 되면 죽은 영혼을 불러 올리게 되면 사울 왕이 나 죽일 건데 또 왜 나 죽이려고 올무를 놓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누가 사울 왕인 거 모르는 거죠?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를 벌을 당하게 하는 일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불러 올리냐 하니까 12절 11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라.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나이까? 당신이 사울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그러니까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이 무당이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걸 지금 봤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물어요, 다시. 그러면 그 모양이 어떠냐? 하니까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 올라오는 영이 노인이다. 그런데 그가 겉옷을 입었다 하더라. 여기서 겉옷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성경에서 겉옷은 우리가 그 겉에 입는 옷이 아니에요. 겉옷은 대제사장만이 입는 옷이에요. 에봇이에요. 그것을 겉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입었다. 그러면 대제사장 옷을 입었다. 그러면 누구예요? 사무엘인 거예요. 그 사람은 사무엘을 얘기를 안 하죠. 무당은. 겉옷을 입었다. 겉옷은 누가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거니까. 아, 그러면 당연히 사무엘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떼고 사울은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올라왔다 그러니까 그 영이 있다는 쪽으로 되고 큰 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보면 무당이 죽은 사무엘을 불러냈어요. 근데 그 영이 올라왔다 그랬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무당이 정말로 영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사무엘이 정말 올라왔을까요? 안 올라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뭐 학설이 많아요. 한 5가지 학설을 이렇게 나눠서 아주 치열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고 성경 전체를 보면 답이 나와요. 자, 우선 사무엘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사무엘이 이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죽은 영이 누가 부른다고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16장. 누가복음 16장 한번 꼭 찾아봐야 돼서 22절. 누가복음 16장 신약이에요. 16장 123쪽이 되겠습니다. (22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건 뭐예요? 부자와 거지 이야기죠. 부자와 거지가 있었는데 부자가 그 거지를 부리고 있었어요. 근데 부자가 죽어서 갔더니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자기가 그 자기 집 앞에서 먹을 거를 구하고 있던 거지 나사로를 봤어요. 근데 가서 봤더니 나사로, 그러니까 거지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어요? 대단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자기는 갔더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아주 지옥에 던져지게끔 돼 있어요. 자기는 떵떵거리고 살고 그 나사로는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저 거지라고 갔더니 전혀 틀린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자기는 이렇게 될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한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님, 자기는 이제 매일 몸이라 움직일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 힘이 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친척들한테, 우리 형제들한테 좀 여기가 돌아가는 상황을 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고 이제 그걸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그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왜 안 돼요? 우리의 영이 마음대로 뭐 이 땅과 그 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땅에서 점쟁이들이
막 누가 나타났다. 너 조상 할아버지가 지금 오셔서 얘기한다고 할아버지 음성 똑같이 얘기하고 그럼 누구의 그거는? 그거는 악령이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속습니다. 정말로 그 혼을 불러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 그게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체를 안 보고 여기만 보면 싸울 일이지만 전체를 보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무당이 실제적으로 불른 사무엘은 왔어요, 안 왔어요? 올 수가 없으니까 사무엘은 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무당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영이 온 거예요? 그건 잘 모르겠죠. 뭐 몰라도 되죠. 꼭 알 필요는 없어요. 어쨌건 사무엘이 온 건 아니에요. 올 수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무당들이 서로 악한 영들끼리 악의 세계에 마귀의 세계에서 자기들끼리 장난치는 거예요. 무당한테 어떤 영이 나타나서 사무엘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할 수도 있고 없는 걸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아마 사무엘로 가장된 어떤 악한 영이 거기서 무당 앞에 나타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을까 사무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어쨌건 사무엘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녀가 본 것은 사무엘은 아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영을 불러들이는 것은 성경 개념과 배치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본장에 등장하는 사무엘은 사단의 영이 사무엘의 영혼인 것처럼 위장하여 행세한 것이다. 악령도 영적인 존재이어서 죽은 자의 과거에 대해서 모두 기억하고 있으므로 사무엘로 위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도 가끔 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어머님이 귀신 들렸던 것을 제가 봤다 그랬었죠. 근데 우리 어머님은 한글을 모르는 상황에서 귀신을 쫓으러 교회에서 전도사님 왔더니 제 귀신 나갔다 그러면서 막 성경에 몇 장 몇 절에 뭐가 있는지를 전도사님 모르니까 다 대답을 해요. 성경을 본 적도 없고 글도 모르는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뭐 줄줄줄줄 다 외워요. 그렇게 글도 못 읽었던 어머니 어떻게 그렇게 해요? 가능해요. 어머님이 하는 게 아니라 악령이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악령과 하는 행사일 뿐이지 그럼 하나님의 법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혼 행위를 한다는 것은 결국에 뭐 하는 거예요? 악령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그냥 선량한 우리 백성들을 현혹시켜서 사기치는 거죠. 왜 그걸 불러들이겠어요? 자기들은 뭔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뭘 하는 거죠. 이것들은 다 뭐예요? 악을 부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자리에는, 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둠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고 사울 안에 뭐가 남아야 했어요? 자기 욕심. 그 다음 악령들이 결국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을 구한다는 방식인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본다는 생각으로 또 뭐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악령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식으로 잘못된 악령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근데 지금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나타났다고 지금 그대로 믿는 거죠. 15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는 15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는 사무엘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을 해요. 그럼 사무엘이 누구라고요? 악령이에요. 악령이 사무엘처럼 가장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다 합니다. 그리고 너를 왕에서 배제시킨다고 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보면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리니,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악령이 내일 너와 내 아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 사무엘로 가장을 했죠. 사무엘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이 세계가 아니죠. 저 세계죠. 그 죽는다는 얘기예요. 너는 저 세계에 너 아들은 저 세계에 있는 나와 같이 있을 것이다. 넌 죽는다는 얘기예요. 너와 너 아들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스라엘은 전쟁에 지고 너와 내 아들은 내일 죽는다. 이걸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6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예언의 성격은 무엇인가? 악령들도 영적인 존재라 영의 세계를 알고 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미래를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할 것이며 사울과 그 아들들은 내일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과거에 너가 왕에서 배제되는 것을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도 사무엘이 얘기한 것처럼 이미 그 앞에도 얘기하고. 핵심은 너 죽을 것이다. 예요. 이스라엘 망하고 넌 내일 죽는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힘이 쫙 빠지는 거죠. 20절 볼까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무슨 말 때문에 그래요? 너 죽는다는 거예요. 내일 죽는데요. 그 소리 듣고 멀쩡한 사람은 사무엘, 자기가 신뢰하는 사무엘이 나타나서 너 내일 죽는다 그래요.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라. 왜 음식을 못 먹었을까요? 걱정이 돼서 음식이 안 먹힌 것도 있지만 또 신접해서 신을, 용한 신을 불러내려고 그러면 금식해야 된다 그래서 했겠죠. 마지막 이제 7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1번 사울이 하나님의 영을 벗어나서 악령을 의지하는 모습이다. 우리는 뭘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창조주 대신 이 땅을 창조하고 나를 창조하신 선이신, 빛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내 삶의 방향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뜻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들이 알 수 있게끔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알 수 있게끔 지금은 다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그거 하려니까 좀 힘들어요. 나는 우리 인간 마음속에 있는 이 육체의 본성은 뭐라 그랬어요? 그 선한 것보다 내 육체의 안위를 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막 훈련해야 되고 뭐 하고 귀찮아요. 그런데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라 그러는데 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좋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악이에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떠나서 어둠의 세계, 즉 악령에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악령을 추방하라 그래요. 악령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악령은 우리 속에 있는 육체적인 본성이면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악령들과 우리들의 육체의 본성이 같기 때문에 우리들이 육체의 본성을 자꾸 따라서 살게 되면 악령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뭘 해야 되는지를 결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악령을 불러서 내 삶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점을 친다든가 이렇게 하면 악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에서 거부하게 되면 악령은 절대로 우리 안에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악령을 초청하게 되면 악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이 있을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결국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자리에 사무엘의 이 내부에는 마지막 단계,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마지막 단계, 초혼의 그 죽은 영을 초청하는 아주 가장 하나님이 경계하는 마지막 단계까지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못 견디겠으니까. 결국 구하는 것이 악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안에 있는 내 육체적인 욕망,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계를 하나씩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채워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사울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하면서 깨닫고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안에 있기 때문에 악의 영들은 우리 안에 감히 나타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초혼, 악령을 부르는 행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행위를 게을리 했을 때는 우리 안에 뭐가 커간다? 악령이 커간다. 그럼 악령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 양육해야 됩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선이고 하나님의 빛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입니다. 여러분께서 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